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야지 실제에 있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개인의 구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하고 회개, 이것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관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아마도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참 어리석어 보이는 반문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런 개념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벙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셨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말이 상당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또 추상적인 무슨 이 얘기 같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번역이 잘 됐죠. 어쨌든 간에 물은 침례라고 성경이 해석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로 난다는 말은 침례를 뜻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21절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 이 침례가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죽고 호흡을 못하면 죽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나는 장사되고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와서 그것은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 지을 수가 없죠.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설명도 그리 이해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쉽게 알도록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거듭나는 것을 썩지 않을 씨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무엇이냐? 이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씨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벼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벼 이상에서 벼씨가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그거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고고학자들이요, 옛날 화석이나 무덤,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발견한 이 얘기를 우리는 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 얻은 거는 천년 전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어가지고 이 병에 들어있는데 바싹 말랐잖아요. 그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천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그걸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새싹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갇혀 있어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니까 싹이 나오고 자라고 잎이 나고 나중에 꽃을 피웠다고 신문에 우리가 읽었을 것입니다. 저도 읽었거든요.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씨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는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뭘 해요? 외워. 안식일마다 외워.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 구독자들, 이 성경 말씀 읽으시지요?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 다 듣죠? 그런데 그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 옛날 예루살렘 관원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로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었는데 안식일마다 외웠는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진짜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읽으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혜로라야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 그 말씀을 펴놓고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그 다음에 나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고 그래 되면은 이 씨가 내 속에서 움트고 싹트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천년이 된 씨앗이 그대로 있죠. 씨앗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렇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다. 천년이 되어도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데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은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독자들 정말 내가 거듭난 생명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점검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침례로 장사되었는지 내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지 이것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은 없는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신이 내게 가득 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듭난 것을 스스로 확정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서 나는 사망의 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망의 씨는 없어졌고 장사되었고 생명의 씨가 내 속에서 움트고 열매 맺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